할렐루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이렇게 또 이 단이 너무 풍성합니다. 우리 본당에 있는 단보다 훨씬 풍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 막 갑절로 되는 또 하나님 표징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작품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린 이런 또 단처럼 우리도 각자 또 하나님이 정말 내가 보기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자의 또 오늘 모습을 하나님께 확증하고 우리 뭐 개인의 모습이 아닌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또 한산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돋보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처음이라서 이게 여기는 진하고 막 이게는 연하고 그런데 잘 이렇게 안 되지만 오늘 글이 엄청 이렇게 환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숙달되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엄청 커 보여요. 저 눈도 커 보이죠? 엄청 커 보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중한 나시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 때는요 뭘 확증해야 되냐면 우리는 구별되어서 이곳에 왔거든요. 우리는 구별된 자이고 세상과 구별하여서 빼내어서 이곳을 온 성도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최고의 하늘의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 보좌의 응답을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받고 내가 세상 속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또 공급받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 거기에 땅에 먹고 사는 똥 되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육신의 짐승같이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정말 최고의 예배 시간, 나의 존재,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확인할 때 말씀으로 내게 딱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개인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증하고 또 내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진하는 부분이 이제 내일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예배 시간에 육신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 속에서 나와 대면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엎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오늘 저희가 맥추절이거든요. 이 맥추절은 뭐 5대 절기도 있지만 3대 절기로 이렇게 기본적인 걸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절기 속에 응답이 있거든요. 물론 절기는 기념하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일, 이제 우리 개인 거를 따져볼게요. 우리가 매년 오는 생일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그 날을 내가 나의 존재, 내가 이날 태어났구나. 그리고 부모 앞에 내 존재,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내 축하를 받고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잖아요. 근데 나 선물해줘야 되고 내 생일이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다 알려요. 카톡으로부터 시작하고 다 알립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 결국은 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의 선포예요. 이 생일은 그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기를 준 목적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구약에는 지켰어요. 근데 막 요즘에 이상한 구약에 빠진 사람이 이
5대 절기, 3대 절기를 막 엄청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기 때문에 기념으로 지키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내 기도 속에 들어오면 돼요. 구약의 부분은 그림자니까. 그래서 무교절인 유월절, 우리가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그거를 기념하는, 그걸 예표하는 유월절, 또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 두 번째가 우리 이번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념하는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의 이 부분인데요.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한 유월절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피로, 짐승의 피로 유월절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주의 유월절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의 권세를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가고 있고 시분초로 넘어가고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이 맥추절의 부분에는요, 원래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또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해서 7주를 3번 보내고 7질절로 지내는 이 부분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 완성됐어요. 그들은 이 맥추절을 초실절을 중심으로 50일째 지켰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영원한 오순절의 역사로 이걸요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맥추절, 우리가 지내는 이 맥추절의 부분에는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지키게 했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첫 밀을 생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물에 대한 부분이 이 맥추절의 부분이에요. 광야 때는 날짜를 계산해서 지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실질적인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맥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면서 이 오순절의 부분은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예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거예요. 보리는 그 실제적으로 그 시대의 첫 열매로 드린 부분이고, 영적인 부분은 오순절의 역사는 밀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표징은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밑그림, 예표예요.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어요. 지금은 구약의 밀, 지금 이런 밀이잖아요. 보리. 그때는 실질적으로 했고, 지금은 첫 예물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첫 예물이 되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첫 열매인 우리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뭐 남자들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데 뭐 여자들도 첫사랑 못 잃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우리입니다. 그 이성의 첫사랑은 다 잊어버리세요. 부부의 금이 갑니다. 이성의 첫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부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보배로운 존재이고, 우리의 이 존재 가치가 이 예배 가운데 확증되는 부분인데,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드린 그걸 기준으로 했지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걸 다 완성하고 오순절의 역사로 우리는 성령의 첫 예물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예물, 첫 익은 열매의 응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여서 우리는 시들찌글한 그런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고
그거는 각자의 절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니까. 그 부분이 금요일 날에는 나실이라는 구약의 하나님께 구별된 자의 응답이 신약의 부분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각자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영원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이 된 거예요. 첫 예물고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게 맞죠?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 우리가요 첫 열매라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갈 때도 제일 처음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요 첫 열매,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흠이 없고 가장 멋있는 곳으로 구약에는요 실질적인 농사를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2년차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첫 이 소산물이고, 우리가 처음 익은이에요. 떫은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구약의 이 나실인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이 말씀의 부분이요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나실인이구나, 영적으로. 물론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다 영적인 나실인 맞아요. 그런데 다 영적인 나실인인데 나실인의 삶을 안 사는 것이 문제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같이 사는 게 문제죠.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실인의 응답을 우리는 이제 받아가려면 오늘 주일 강단의 본문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읽은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완성된 부분인데 본문은 2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 맥주 감사 주일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복음을 들은 평신도가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인데요. 오늘 6절 7절 부분 일단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요 이 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는 영원한 마귀의 자녀였어요. 원죄 속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 그래서 영적인 고아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 인생은요 돌고 도는 윤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사단이 쥐고 있는 이 올무가 있어요. 올무. 그래서 이 올무를 가지고 무속인들이 우리의 그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연월시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 우리가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순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완성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완전히 받았대요. 이거는요 언어적인 부분에 뭐냐, 완전히 딱 이렇게 인친 거예요. 주로 받았으니 이 받았다는 이 부분은 내 것이 된 거예요. 다 1대1의 구원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냥 내가 와서 그냥 위로받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영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영원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생명으로
이게 주예요. 주로 받았으니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거 확정하지 않냐? 그 안에서 행하며 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여기가요, 이 뿌리를 박는다. 이게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화분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안 돼요. 화분에 심겨진 나무는요, 분갈이를 해야 되고, 화분에 심겨진 나무는 커봤자 거기에요. 여기는 뭐냐?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대요. 그때 개인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딱 해요. 그렇지만 그 고백 이유는 뭐냐?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인생에요 시작이 달라졌다고요. 가문의 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터라고요. 완전히 달라졌어. 그게 뭐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고백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게요 신앙의 자리를 딱 잡는다는 거예요.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자가 아니고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행통한다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물 곁에 뿌리를 다 뻗어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요, 내 집에 안 부딪히면 돼. 근데 성경은 잘 읽어보세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그것이 그 집에 부딪혔대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일본에 쓰나미 온 거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돌아서 우리에게 왔는 게 문제지. 우리 솔직히 일본이 쓰나미 올 때 가슴 별로 안 아파하잖아요. 우리 깊숙한 부분에 우리는 그 요나와 그 아수르 그 아수르의 관계 같아. 안 되면 너무 은근히 기쁘고 잘 되면 이제 그 배 아프는 그 영원한 우리의 그런 천적 관계 부분인데요. 그 쓰나미가 나에게 부딪힐 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요 이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왔을 때는요 뿌리를 박은 거예요. 내가 이걸 내 인생에 안 심은 거야. 그리스도는요 내 인생에 뿌리를 박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대요. 근데 내가 안 심고 분갈이를 안 하고 조그만한 이 화분에다 심어 놓은 거지. 뿌리를 박으며 하나님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게 해주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는 자인지, 우리가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박는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오는 부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완료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을 받는다는 부분은 터 위, 아까 그리스도 터 위에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 본당 건축 5년차, 헌당 4년차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밟아서 올라가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건축에 응답을 받고 있는가? 아니 본당은 건축했는데 건물은 지었는데 내 인생은 건축이 안 돼. 커버넌트 홀에 앉아 있는데 나의 커버넌트는 없어. 헌금만 세다 냈지 헌금을 낼 때 역사했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건축, 내 자녀의 건축, 내 이 선교의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선교에 대한 비전은 있는데 선교에 대한 건축의 말씀이 없는 거죠. 우리요 나의 꿈에 대한 비전은 있어요. 거기에 선포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움을 받아 내가 그 터 위에 너를 세우리라 하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이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가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그러는 자도 있겠죠. 세움을 받아 터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지금의 나의 현재형이 보이는가? 내가 10년을 놓고 기도하고 5년이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은요 실체입니다. 그냥요 두리뭉실하게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터 위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교훈은 우리가 말한 이런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이걸 가지고요 믿음을 굳게 서서, 이제 내 것을 딱 해야죠. 믿음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서서. 우리가요 환경은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 하나님 관계에 말씀의 근거와 믿음은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잡으라 하잖아요. 말씀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요 이게 목사님이 잡은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라는 부분이 이걸 근거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강물이 제 방을 흘러 이 넘치는 강물이, 우리가요 강이 흐를 때 제 방이 있잖아요. 그것을 흘러 넘쳐가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닥친 목회자도 없고 평신도가 세운 그 교회에서요 그들은 현재 지금 그 많은 어려움들을 감사함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완성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세워지는 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완성이 되었고 삶의 부분에서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게 우리 감리교 쪽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 해석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어서 우리의 믿음도 반이고 행위도 반이었다는 그런 부분을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원한 구원은 우리가 단회적으로 다 끝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화되어 가는 삶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신분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게 하겠어요.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걸 보면은 우리가요 이상한 이 교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다시 제가 우리 함께 이거를 6, 7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이게 2절밖에 안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라. I'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 이것이 감사로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영원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이번 주 말씀. 이번 주 말씀 속에 내가 재해석하는 부분. 오늘 맥추절의 부분인데 어떻게 재해석하겠어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모든 부분을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자꾸 기도해야죠.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는 거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뿌리를 박으며 내 인생의 말씀의 뿌리가
잘 박힌 목과같이 딱 박히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세움을 받아,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 세움이라는 부분은 현재형이라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터가 있어야 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울 것인지 반석 위에 세울 것인지, 나는 반석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는 모래 위에 세웠어. 너 말씀 하나도 없잖아. 너 그냥 알고 있다잖아. 말씀이 없잖아. 우리요 하반기 부분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터 위에 말씀의 견고한 우리요 이 뼈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뼈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뭐라고 하죠? 기립 동물이라나 이게 뭐야? 소 있잖아요. 직립. 이 직립이 돼 있는 부분이 뼈가 있기 때문이고 인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뼈가 없으면 무슨 동물이죠? 연체동물. 쫙 붙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문어를 생각해 보세요. 쫙 달라붙어가지고 빨판에 붙어서 안 떨어져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딱 붙어서 돈만 빨아먹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돈 벌다가요. 우리가요 말씀의 기둥이 딱 없으면 세상의 땅의 것을 흡수해 갖고요 하늘의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둥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연체동물처럼 돼갖고 빨판 돼갖고 붙어가지고 영원한 연체동물 되면 안 됩니다. 우린요 오늘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는 이 몇 주절의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주 핵심어예요. 근데 여기 안에는 없잖아요. 너는 나의 처음 익은 열매라. 이 몇 주절의 열매는 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몇 주절의 의미가 뭐냐? 네가 나의 첫 예물이고 네가 나의 첫 익은 열매이고, 그런 너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엇하고 있냐? 뭘 헤매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제는 세움을 받아 말씀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하나님 이 말씀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새벽기도 때요 맹인 2명인데 마가에서만 바디메오라는 걸 밝혔고요. 실제적인 부분에는 누가복음이 좀 자세히 돼 있어요. 누가가 의사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본문을 누가복음을 했었어요. 누가복음이 정말 제가 영적으로 설명하기가 더 좋게 돼 있거든요. 의료인들만 볼 수 있는 눈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제가 이걸 열어주려고 하거든요. 똑같이 공간복음이라도 달라요. 그런데 그 환자의 시각으로 본 이 부분이 그 눈을 만져줬다 뭐 한 모든 부분은 누가가 적어놓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바디메오라고. 그래서 제가요 이름을 지어놓은 정체성의 부분 속에 제가요 마가복음을 선택했는데, 그가 맹인이어서 길가에 구걸하고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구걸. 영적인 맹인은 눈 뜨고 먹고 사는데 구걸하고, 육신의 맹인은 길가에서 구걸하는데 사람들이요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래요. 아주 하잘것없는 취급을 하는 그 소리를 그가 딱 듣고 지른 소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요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 데리고 오래요. 맹인이니까. 잘 읽어보세요. 데리고 오라 합니다. 안 보이잖아. 어디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배려해줘요. 데리고 오라 이래요. 왜냐?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럴 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시선이라도 맞추지. 안 보이니까 데려와서 눈을 만져줍니다. 예수님이요 정말 우리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거 만져줘요. 너 믿음대로. 그래서 그런 뭐죠? 네가 뭘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 말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내 시선을 돌려주시고, 그런데 물어보잖아요. 뭘 하기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그 다음 내 문제를 내어보내는 그 말씀의 부분이요, 정말 오늘 우리가 감사로 편집한 이 부분에 그가 눈을 뜨고 나서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동안에 못 봤던, 그걸 보려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정말 멋있는, 자기의 이 맹인되었던 눈뜬 자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졸졸 따라다니는 구경꾼이었는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인생에요 전환점이 된 거예요. 똑같은 예수가 있었는데 누구는 보고도 놓치고 누구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내 걸 딱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구나. 그러면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아주 하잘것없는, 무시하고 아주 비하시키는 단어가 나사렛 예수거든요. 예수님을요 따라가면서도 엄청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왜 따라가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세움을 받기 바랍니다. 세움을. 내가 뭘 옮겨놓고 예수님께 도움하지 말고 항상 옮기기 전에 기도하시고, 항상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그래서 우리 건축 이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내 손이 하는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리라는 모세의 기도였어요. 우리 건축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입니다. 내 손이 하는 모든 것을 견고케 해. 미지수로 되어 있던 모든 거 하나씩 다 응답받을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서론을 3가지로 했어요. 절기에 대한 부분과 편집이라는 거. 우리가 5분 영상을 하고 있어요. 5분 영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편집을 보면 내가 원하는 편집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편집을 할 때가 많아요. 유콘팀에서 원하는 편집을 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편집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 각기 그 부분에서 응답 받으라고. 근데 중요한 것을 편집을 해버리면 말씀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번 환란 영상 이렇게 할 때요, 내가 하나님 이번 환란 때는 하나님 제가 편집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기도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이제 끄트머리 조금씩 이렇게 또 편집해서 좀 넣으셨더라고. 중요한 부분은 안 넣었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내가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가 편집할게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가세요.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육의 눈이 가진 사람이 편집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역동했던 그 현장의 그 부분은 하나님 보좌로 가져가시고 그 응답은 우리 의뢰송교 모두에게 주세요. 제가요 편집을 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요 정말 육의 눈이 밝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거야.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쓰잘데기 없는 예를 든 것만 이제 듣는 거죠. 우리요 말씀은 우리요 편집하면 안 됩니다. 1.1획도요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와 안 닿든 내 마음에 나를 찌르든 상관없이 편집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말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온전히 편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말씀을 온전히 편집해서 이번 주로 2절밖에 안 돼. 여기에서 또 편집을 한다? 혼나야 돼. 편집할 게 뭐가 있어요? 2절밖에 안 되는데. 온전히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인생을 편집해 주세요. 뭘 하기를 원하냐?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주세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무 답답하나이다.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나 좀 편집해 달라고. 말씀을 육신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영적인 반전의 기회가요 그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갔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따랐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올해 우리 청지기 수련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청지기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죠. 어떻게 해석하는 따라 다릅니다. 감사의 뿌리, 넘치는 감사.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구원의 이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래요. 우리 자신이 처음 익은 열매래요. 우리 하나님의 첫사랑인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하나님 첫사랑 첫 열매인 내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편집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이 꽃보다 우리가 더 아름답대요.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골로새서 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 보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대. 말씀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제 이것만 내치고 있어요. 그거는 원론적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내게 그리스도를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곳에서 감사. 우리가요 답답하면 답답한 부분에서 내가 왜 답답한지 답답한 그 자체를 가지고 짜증내지 마시고 답답한 부분에서 내가 놓친 거를 찾는. 그래서 결론의 부분이 뭐냐? 모두가 감사의 릴레이가 선수가 되라갑니다. 릴레이 선수. 5인 1조 팀, 우리 또 각 부서의 팀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다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됩니다. 나만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필요한 본문의 말씀도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요 지금 내가 좀 부끄럽고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스스로가 부끄럽고 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모든 거 하나고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모든 것 같은 이런 부분에 오늘 뭐라 했냐? 그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대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끄러움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나의 벗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또 열심히 뭐를 해야 돼. 나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또 뭔가 나를 해야 돼.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지 마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가죽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달라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 보화의 창고를 열어 너 인생의 땅에 주겠다고 이미 원년 때 약속했어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구약에는 이를 나신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너는 이 시대의 나신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본문을 우리 본문 안 읽어왔잖아요. 안 읽어왔죠? 지금 읽으면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안 읽으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읽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 민섭이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네, 여기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요 40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는데 원래 한 번도 하나님이요 블레셋에게는 넘겨주지 않았어요. 블레셋 이 족속이 침범해 와서 괴롭히긴 했지만 하나님 블레셋 손에게 안 넘겨줘요. 이 블레셋이요 정말 악독하다랄까요? 악질이었어요. 이들이 그 지중해 중심으로 해적 생활도 하고요. 그들이 이게 중개 무역이 안 되니까 해적도 하고 사람을 잡아다가요. 그걸 팔아넘기는 그걸 인신매매라고 하나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팔아서 애굽에다가 팔아넘겼다. 사람을요 팔아넘기는 해적된 놈들이에요.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이들이 이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더 악한 자에게 붙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하게 하면요 세상에 또 악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에게 아예 하나님 허락을 해버렸어요. 근데요 이 악독한 40년을 악소리도 안 해요. 20년도 40년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내 동족이 내 자식이 팔아 넘겨지는데도요 40년을 입 다물고 있었어요. 입 다물고. 우리 땡꼬지 부리면 안 돼요. 그냥 그 바디메오처럼요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시끄럽다 하든지 말든지 40년은요 인생 반이 가버린 거예요. 인생 반이. 후대가 다 팔려가고. 그때 소라 땅의 단지파 중 하나 마노아 작은 그 지파에 찾아왔어요. 이 소라라는 땅은 원래 유다 지파 땅이에요.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와 단지파가요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유다 지파에 왔다가 단지파로 갔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땅을 가져가거든요. 거기에 사는 마노아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태가 막혔어요.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을 안 해줘. 나의 태를 막은 부분이 뭘까? 생명의 택을 막았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래 임신을 하지 못했대요. 처음부터 태를 막은 거죠. 본래. 우리는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우리 마귀 자녀예요. 우린 하나님 떠나 태어났다고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요 출산하지 못한 자예요. 그가 뭐였냐? 이제는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했으나 네가 출산을 할 수 있을 거래.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뭐라냐? 4절에요. 원래 이 나시리는 태어날 자에게 독주도 안 먹이고 포도주와 독주도 안 먹이고 부정한 거 하지 않고 머리도 안 자르는데 여기에서 뭐냐? 너는 상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태어날 아기만 안 먹이는 게 아니라 태어날 잉태할 너도 포도주와 독주와 이걸 마시지 말래요. 왜냐? 태는요 이 어미와의 관계예요. 여성 명사예요. 그 어미가 기도하지 않고 나는 아무거나 먹는데 내 새끼는 좋은 거 먹이, 그런 법이 안 돼요. 너가 먼저 상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삭두를 대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는 부분입니다. 5절을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제가 우리 디모데를 가졌을 때 8개월 때 합숙을 갔거든요. 8개월 때 합숙을 가서 그때 말씀이 디모데 후서를 했는데 그 디모데 후서에 유광수 목사님이 디모데라는 이름을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때 우리가요 디모데 이름을 이렇게 그때 짓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 우리에게 준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내가 해놓고 내가요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술을 쓰다가 이 사수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 것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자식을 낳다가 다 하나님 뭐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항상 뭐냐 우리가 처음 부분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처음 선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영적인 주권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 7절까지 쫙 읽어주세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잠깐만요. 이 마노아와 마노아 부인이요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이게 천사인지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는데 내가 너무 놀래서 물어보지 못했다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이 응답할 줄 모르는데요. 우리 정말 말씀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요. 우리가 밝히 뭐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 그래도 그 예배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요 영적으로 민감함을 달라고 그 예배 시간만큼은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는 우리가 세상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거냐고. 네, 읽어주세요.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요, 내가 토요일 날 우리 노조 이사님과 임원정 이사님 그 출산 준비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가요, 이 태의 아이는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냥 한 살이지 태의 생명은요 처음부터 온전해요. 영은 자라지가 않아요. 육신의 부분이 자라고, 아까 우리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요 영접해준 순간에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박히고 우리의 삶의 부분은 성장해 가는 것처럼 태중의 아이는 영이 미숙아가 아니에요. 영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싸운 거예요. 육의 부분이 작아서 커지는 거지. 지금도 아이는 온전하게 예배드리고요. 그 엘리사벳이 있을 때 마리아가 갔을 때 태중에 있는 생명이요 기뻐 뛰었다고 그랬어요. 다 알아듣는다고요. 나이 적다 많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이라고 놓아서 조그만 아이도 영접할 때 노해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태중에 있는 아이, 우리 오은하 이사님도 이제 조금 늦게 놓잖아요. 우리 호정이가 먼저 놓고 이 아이가요 뱃속에서 우리랑 똑같이 듣는다니까요. 간과하지 마세요. 어미를 먼저 준비케 하잖아요. 기도해야 돼. 출산 날짜만 카운트하면 안 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이 이후에 마누아가 물어봐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양육할 건지 그 다음 이제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그 물어보는 거는 우리 이게 임산부께서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의 부분에요. 자라나는 아이의 영적인 상태는 그 어머니의 영적인 상태다. 근데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자식을 좀 영적으로 안 키워서 어른인데 어린아이가 있어. 아시죠? 어른인데 어린아이가 있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앵앵앵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맞는데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안 키워가지고 아직 탯줄이 안 끊어졌어. 그 어미의 영적인 상태래요.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상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강단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태중에서부터 우리요 구원은요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한 거예요.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나를 구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서론 1이 언약 가정. 우리 각자가 언약의 가정으로 이 마노아의 가정이 세워져 있었고 자식이 없어도 첩을 두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대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안 되는 부분에 이 시대의 이 믿음은 어려운 거라고요. 왜냐? 여기에요. 3절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는 이 자체가 수치고 슬픔이고 부끄러움이었어요. 여자로서는요. 엄청난 이 자존심인 거예요. 이게. 그 시대는 더더욱. 지금은 아예 안 놓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막혀있던 나의 우리 또 가문의 영적인 태, 내 개인의 그런 태 부분이 하나님이 또 응답하는 또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람데오의 영적인 믿음, 자녀들을 기다려주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노아의 부인이 자기가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아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우리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자의 믿음과 그 다음에 마노아 부부의 신앙, 목사님이 강조했어요. 동력자라고 강조했어요. 우리 부부가 동력자인 사람이 몇 명 될지 모르겠어요. 동력자 말고 뭐가 있었죠? 전쟁에 전우 우리요 전우 관계가 되면 안 되는데 여기는 동력 관계라고 아주 강조해서 제가 해결을 좀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내가 동력자 관계인가요? 전우 관계인가요? 그래서 동력자 관계의 응답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오늘 올 때는 아주 이렇게 동력자의 응답을 받으려고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조심해서 왔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시린의 언약.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나시린이고 내가 꼭 포도주와 독주가 그 시대 술 맞아요, 술.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것을 퍼마시는 게 세상의 것으로 내가 무장하는 게 독주고 포도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고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 것으로만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는 하나도 안 준비하고 이것이 우리요 독주의 독주. 나시린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나시린이 지켜야 할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 우리요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호적 빼달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는 절대 호적 안 빠져요. 여기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이미 뿌리가 박혔어. 호적이 안 파져. 저희 엄마처럼 목사님 찾아와서 우리 딸 호적 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는 호적을 팔 수 없어서 어떡하냐 했더니 대성 통고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호적은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우린요 영원한 나시린입니다. 영원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우리요 이거 다 두 가지 똑같습니다. 그런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런 나를요 정말 거지처럼, 남이 나를 거지처럼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한데 내가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결론의 부분이 이 나중에 마노아가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거기에 난 기모자라. 한 단어 부분 중에 거기 놀랍다. 그리고 뭐죠? 그 영어로 말할 때는 NIV 그 부분에서는 원더풀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더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더풀과 하나님 생각하는 원더풀이 좀 다른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또 하나님의 이 기모자의 응답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멋있는 각자의, 또 이렇게 학생은 학생으로서 인생 작품, 또 우리 직장은 직장인으로서 인생 작품,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준비해야 돼요. 미래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 연체동물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우리 같이 결론을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난 기모자라 원더풀 인생, 원더풀 가정 되도록. 아멘. 오늘 이 말씀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맥추절의 부분은 그 시대의 첫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보리 밀추수의 부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줘서 우리가 영원한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같이 나시린의 응답과 첫 열매의 응답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나시린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드리는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